광고를 드린 것처럼 또 오늘 현수막에 이렇게 부착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10월 13일은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 새생명 전도축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기간 동안 한 영혼을 주님께로 2명, 3명도 좋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인도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듣고 정말 그 강팍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누그러져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이고 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영혼을 찾습니다. 다른 말로 제목을 바꾸면 잃은 양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991년 3월 26일 대구에 살던 5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집 근처 와룡산에 도룡뇽 알을 주우러 나갔다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부모들과 가족들,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살아있으리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11년 동안 찾았지만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대통령까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반드시 찾읍시다라며 국민들을 격려했던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그 사건이 발병이 되고 11년 6개월 동안 유골로 발견되는 그 순간까지 30만 명에 넘는 군경 합동조사단, 민간인 조사단,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동원되어 샅샅이 찾았습니다.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그리고 물밑에는 잠수부들이 다니면서 갖은 수고와 또 열정을 가지고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골로 그 시신들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5명들의 소년들 가운데 김종석이라는 학생의 부모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남달리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하루의 일과는 아들의 얼굴이 부착된 포스터를 가지고 대구역에 날마다 나아가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호소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생업을 접고 1톤 트럭에 아들의 포스터를 붙이고 전국을 누비면서 11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홧김에 술을 마시며 자포자기한 삶을 살다가 간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 소년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개구리 소년들의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종되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면 그동안 고생했던 것, 굶주렸던 것, 힘들었던 것, 무서웠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만져주면서 함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들의 소원이고 또 바라는 것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해피엔딩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었고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잊고 살다가 오늘 설교 이 도입 부분에 함께 그 사건들을 재조명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은 누구인가?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월 13일, 돌아오는 10월 13일은 행복한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인데요. 그날 우리 교회는 오늘 포스트에 부착된 것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둘, 셋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라는 슬로건을 이렇게 써놓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에 사랑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나의 친구와 이웃들, 평소에 영혼군을 해서 기도하던 대상자를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듣고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강사로 초대되어지는 우리 귀한 박효진 장로님은요, 청송가보석 경비 교도대 대장으로 이렇게 근무하셨던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속된 말로 인간 말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천국과 지옥의 어떤 입신의 경험들을 이제 이 강단에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들을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새생명 전도축제에 한 영혼을 주님께 초청하고 인도해서 간증과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강팍했던 또 마음이 다쳤던 문들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통해 구원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이렇게 앞두고 10월 13일까지는 여행도, 개인적인 시간도 잠시 뒤로 미루고 한 영혼을 구원한 그 일에 집중해서 이번 기회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그 비유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비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고 또 찾는 가운데 드디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을 때에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움으로 그 기쁨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들은 똑같은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돌아온 한 영혼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 소년들의 부모들이 실종된 아들을 찾는 그 마음, 그리고 오늘 한 마리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른 양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99마리를 양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또 찾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은 양을 찾은 사람이 잔치를 벌이면서 했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잃은 양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모든 죄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눈에 띄고 마음에 가슴 저리는 감동을 주는 주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나의 잃은 양,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그 양을 일컬어 표현하는 그 말이 나의 잃은 양이다. 이 표현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합니다. 그렇지, 나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잃은 양이었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자신의 양이라고 생각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양이었구나. 나의 잃은 양, 이 표현을 통해서 양된 내 자신이 어떤 양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주님의 양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양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찾은 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야 할 양, 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찾은 양이나 잃은 양, 찾아야 할 양, 그 양은 다 모두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주님의 시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양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양은 찾은 양이고,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주님을 멀리 떠난 양들은 찾아야 할 양, 잃은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잃은 나의 양을 찾았을 때 주님이 또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찾아내었노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표현의 말씀은 어쩌다가 눈에 띈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두 눈을 크게 뜨고 찾고 또 찾는 가운데 찾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떠난 잃은 양이었을 때 주님은 불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찾고 또 찾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찾은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찾아내었노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언뜻 생각하면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친구들에 의해서 그리고 알고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수십 년을 찾아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이 과정 동안 누군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찾아낸 것입니다. 오랫동안 눈물의 기도와 관심과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고 내가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선택해서 내가 믿은 것 같고 찾아온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영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그 결실을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수고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의 중보를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면서 수고의 끝에 고생 끝에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흐른 이 시간 그 시간들을 들인 끝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은 잃은 양을 찾게 되었을 때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양들을 일컬어서 잃은 양을 일컬어서 양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목자 없는 양같이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기진하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님은 잃은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누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식이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양을 먼저 찾아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눈을 동서남북으로 향하여 이런 양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외 없이 다 하나님의 주님의 양들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찾은 양과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타는 심정으로 이런 양들을 찾으시고 또 찾아 나설 주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셨던 이 주님의 간절한 이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삼고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도 주님의 잃은 양이라는 그 시각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업의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나 동료들,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런 잃은 양인가? 아니면 찾은 양인가? 찾아야 할 양인가를 구분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야 할 잃은 양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분의 영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그를 도우는 가운데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귀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간증과 말씀을 들을 때 그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대상자는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형제,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 초청의 대상자는 오히려 나의 가까운 반경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아야 할 양을 찾고 이런 양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런 양을 찾고 초대해서 간증과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금보다 빠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런 양을 방치하지 말고 꼭 초청해서 이번 기회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영혼들에게는 다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93년도 개봉한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가 있는데요, 실존 인물이었던 오스카 신들러, 그는 본래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으로서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나치 당원이 되고 독일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냉혈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술과 돈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유태인들이 개 취급을 받으면서 대량 학살을 당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처음으로 인간애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 신들러는 나치 당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가 지금까지 모았던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독일 군인들과 흥정을 하여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사서 자기 공장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1,1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영화의 끝 장면에는 드디어 독일이 망하게 되고 공장의 종업원들은 이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준 오스카 신들러에게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나 감동이 있습니까? 반지를 건네받은 오스카 신들러는 한 사람에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지 못한 것을 참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왜 나는 더 많은 유태인들을 구해내지 못했을까? 그는 다른데 돈을 쓰지 않았다면 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탄합니다. 친구가 사준 승용차를 보면서 그것을 팔았더라면 유대인 10명을 더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의 가슴에 금배지를 팔았다면 유대인 2명, 아니 1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들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으로 남습니다. 이 본래의 영화의 제목은 신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신들러 방주였다고 합니다. 그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살아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의 안전한 방주로 태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희생을 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스카 신들러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유태인들의 수가 1100명이었지만 그 후손들은 11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그야말로 생명 구원의 리스트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참으로 감동적인 한 문장이 소개되어지는데요. 유태인들이 신들러에게 감사의 표시로 만든 반지를 주면서 탈무드의 글귀를 새겨주는데 거기에 적힌 말이 이렇습니다. Whoever save one life, save the world entire. 누군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신들러는 이 반지를 받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며 통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 생명을 구원한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 부모에 대한 영혼의 구원,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 그리고 친척과 친구와 더 나아가 이웃을 향해서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불 구덩이보다 더 무서운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에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양무리 모임에서 양무리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동안 내가 대상자를 정하고 초청회를 또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써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양무리 모임을 가지면서 초청 대상자 한 영혼, 우리가 구원해야 할 한 영혼이 누군지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분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데려오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이름을 작정하고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목자들이 기도하면서 이번 10월 13일에 그 영혼을 초청하고 초대해서 복음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출발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우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꼭 그 전도 대상자들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9월 첫 주일 첫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귀한 천국 잔치에 내가 초대할 초청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는 사람,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는 사람, 오랫동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대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로 서야 할 믿음의 영혼들 다 포함이 됩니다. 찾은 양이 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찾아야 할 잃은 양, 그 영혼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10월 13일 창립 25주년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10월 13일까지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과 삶의 이유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명심하고 오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그리고 개구리 소년의 그 부모들의 그 심정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사실들을 깨닫고 오늘 오스카 신들러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하지 못한 그 아픈 마음을 통곡하며 울면서 후회했던 그 눈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지 않고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서 새생명 전도 축제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